2024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제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0일 전의 일을 어떻게 들은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소원을 이루는 해. 여러분 올 한 해 소원하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룸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소원을 이루는 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예배, 기도, 전도,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맡겼으면 기다리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들여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숫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를 받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모든 그물은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면 무하다겠습니까?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그물의 값을 하는 것처럼 그물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물은 채워져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도 그물이 찢어진다든가 하면 그 고기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행하는 범사마다 그 그물이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되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전진해 나갑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하는 것이 표였습니다. 올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표에 대한 말씀을 꼭 1월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올해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에 구원 얻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하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합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예술과 철학의 도시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자, 이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 수도생이었고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지식층이었습니다. 철학에도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 철학자들과 내가 논쟁을 해도 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그랬어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내가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생각까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래서 바울 일행은 아덴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던 이 유대인들, 이들이 이곳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와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옷을 털었다 그래요. 옷을 털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방해 공작을 펴요.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겉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또 일을 마치고 옷을 입을 때는 한번 툭툭 털고 옷을 입는 경우가 많지요. 왜 옷을 텁니까? 혹시 먼지라도 지저분한 것이라도 묻었으면 그것을 털어서 입고자 옷을 털잖아요. 오늘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턴다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엄숙한 이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맹세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이제는 나는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당신들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기 결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함께 권하여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이 이 행한 것, 옷을 털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순탄치만은 않았지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낙심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옷을 털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그저 기진맥진한 탈진 상태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참신 누구인가를 대적했던, 아주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잖아요. 능력의 불의 사자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여인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의기소침해서 광야길로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낙심천만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너는 전도사에게 승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떠한 말씀인가? 세 가지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용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 참으로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도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더불어 그 지역에 이 유대인들 아주 완고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모독까지 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있었던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용기 100배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침체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원치 않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현상을 볼 때, 그리고 결과를 보고 미래를 예단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절망과 죽음의 검은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일정, 삶의 모습 속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나를 들이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 지체를 주셨어요. 그 지체 가운데 입이라고 하는 것, 입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입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하되 저주의 말이 아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런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일 수 있고요, 친구들일 수 있고 이웃들일 수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내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지요. 말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저 상대방에게 너 좋으라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자고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그 어떠한 상대든 누구이든 간에 어디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성 안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택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다 전하라. 내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과 같이, 때로는 구름기둥과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마귀와 사탄도, 무거운 절망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제껴놓을 수 없다, 우리를 뚫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비방과 악한 그런 괴계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환경에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셨던 풍요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 이렇게 다시금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주님,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 메마른 것들을 물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방해꾼들이 많아서 낙심했겠지만,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아마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곳이 많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많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오성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돌아와야 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나가면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든지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가지 않아서 만나지 못할 뿐이고, 나가면 만날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역에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그 마음 가지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2024년 셋째 주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할 만도 했지만,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더불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오송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말씀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때로는 어렵고 환난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